사무엘하 19장 40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삼을 만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다윗이나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본 삼기에는 100%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약도 마찬가지기는 하나 구약이 그게 더 두드러지죠.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서브 주제로 그런데 인간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세바의 반역이에요. 41절로 43절은 이 반역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분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싸움, 말로 이겨먹었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얻은 것, 승복시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로 논쟁을 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꼭 전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전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로 이겨서 그래서 얻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 말다툼이죠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유다가 이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쪽 지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따졌습니다. 어째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이것도 웃기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에 대한 유다의 대답도 웃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옳으냐 그러면 대답은 뭐냐면 둘 다 안 옳아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19장 9절로 15절 사건을 이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절은 15절에서 이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분쟁, 이 말다툼이 생겼고, 그리고 반역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너희는 내 골육이다, 내 친척이다, 나하고 같은 혈통이다, 빨리 와서 나를 모셔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전가를 한, 이것이 지금 반역까지 이어지는데, 반역 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다툼에서 유다가 이긴 것처럼, 이겼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유다가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4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열목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10집하고 너네는 2집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베냐민은 유다 쪽에 붙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어깨 같은 곳에 베냐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 어깨가 베냐민과 단이에요. 근데 단은 사사시대에 일찌감치 북쪽으로 이동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유다에 붙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똘똘 뭉쳐서 이 2지파하고 갈등으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정식으로 분열될 때도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다 족속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머지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졌.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고,
사실은 유대인 유다가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지금도 국호가 이스라엘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 이렇게 잘 말 안 해요. 그렇게 해도 맞는데 그런데 대체로 유대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분열이 성경에서도 그러고 역사 속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중요한 분열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분열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 지분, 열 몫을 따지는 사람과 혈통, 친척 권력 이런 것 따지는 유다 지파와 이 둘 사이의 분쟁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은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에 있죠? 성경에? 뭐 에베소서 보니까 그건 그런 정치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다라는 의미의 통일이지 정치적 국가적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분열돼서 솔로몬의 아들 때 분열돼 가지고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 통일 안 됐어. 영원히 이제 끝났어. 안 됐어. 왜? 북쪽 지파들은 없어졌는데.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역사가 흘러봐야 알아. 그죠? 그래서 성경 가지고 제멋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 동안 통일을 못 이루고 결국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그 출발점에 바로 이 지분 다툼, 혈육 골육 따지는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가 수백 년 뒤에 경상도 전라도로 나눌지도 몰라요. 나눠질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 골육, 지역, 내 사람, 우리가 남이가 뭐 지분 이런 거 다툼에 빠지는 것 자체가 악인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꼭 국가, 민족,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교회 안에서도 내 지분, 네 지분 따지고 우리 사람, 너네 사람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 자체가 악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 몫을 주장하고 43절, 42절 유다 사람들은 종친을 주장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런데 종친인 것을 주장하는 유다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4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왜? 왕의 편이니까 지금 강경하였더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이겨먹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겼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 편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겼기 때문에 영원히 이 둘 사이에는 금이 가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계속 박정희, 김대중 그때부터 계속 경상도, 전라도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경상도가 계속 이기다가 김대중이 이겼어. 이제는 전라도가 이겼다. 그거는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긴 게 아니죠. 이제는 영원히 금 간 거죠. 아마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긴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숫자나 혈연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성경 오늘 말씀이 41절로 43절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남보다 내세울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그걸 내세우죠. 얼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그거 내세우고, 학벌 좋은 사람은 그거 내세우고, 그죠? 뭐 혈통, 지역, 고향 이런 거 내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그런 것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기를 주장하고 이익을 도모하려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혈육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종친이다라고 하는 까닭은 뭐예요? 결국은 이익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열 몫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열 몫이라는 말을 하는 이 몫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이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내세우는 것은 명분인데 뒷구멍은 이익을 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은 종친 혈육이나 몫을 따지는 좁쌀 같이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는 이 기득권이나 혈연 관계를 훌훌 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패거리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패나 우리 패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걸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김일성과 이승만이 나눠질 때 김구가 우리는 한민족이야 하고 좌우 합장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김구는 조금 더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더 넓은 쪽에서 따져보면 그냥 민족주의에 불과하기는 한데 하나님은 민족주의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승만과 김일성 요놈들은 다 좁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쫓은 거라면 김구는 그들보다는 좀 넓었던 것 같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김구든 누구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넓어야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켰다. 뭐 더 넘어가면은 조선시대 뭐 무슨 노론소론 하고 싸웠던 사색 당파 이런 것도 다 패거리 의식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노재석이 너는 뭐 저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언제? 평생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씀 묵상을 시작해서 이 말씀을 본 것이 몇 번일까요? 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그죠? 매일 성경만 갖고 해도 옛날에는 6년에 한 번이었으니까, 뭐 어떤 때는 6년에 한 번, 그보다 옛날에는 뭐 4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죠. 근데 오늘 또 보면서 맞아. 왜?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맞아 하면서 또 다시 몫을 따지고 지분 따지고 혈통 지연 학연 따지고 내 편 네 편 따지고 하는 이 좁쌀 같은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이 묵상하는 이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말씀 묵상 안 한다라는 걸 자랑하는 목사도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한쪽 말씀만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 안 산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을 보면 마침 그래요. 이렇게 분열되고 한쪽이 인 것 같은데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세 반대 베냐민 사람이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사울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 지파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여러 번 받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왕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은밀히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은밀히 그 가족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무엘하 1장 2장 이쪽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 앞에서 기름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이제 이 사울의 지파인 이 베냐민을 의식하고 하는 거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도 요나단과의 약속이 근본 이유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베냐민을 의식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베냐민, 즉 사울의 지파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침이라는 거예요. 때가 딱 북왕북이 아니죠. 이스라엘 열 지파와 남쪽 두 지파가 이렇게 갈라진 그 틈새, 사실은 자기는 베냐민이니까 유다 쪽인데, 그런데 이 사울 지파라는 걸 얻고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의 열 지파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치적인 지분이 없음을 깨닫자 세바가 부추기는 것에 홀랑 넘어가요. 결국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유혹에 빠진, 나에게 그런 욕심이 없으면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마침 사탄이 부추기고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침, 그리고 이 마침에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여기서 이 마침 말고도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1년에 한 3번밖에 출항을 안 하는 배가 딱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환경이 마침 활짝 열린다고 그래서 홀랑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때가 딱 맞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와 정신,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 속에 세바의 반역, 즉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마음에서, 이 욕심에서 생긴 거죠.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서울에 가면은 어떤 교회는 전라도 교회, 어떤 교회는 경상도 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경상도 교회인 줄 모르고 부목사로 가려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로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 어느 교회는 무슨 군 출신들 교회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그런 거구나. 서울에 있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야기도 전에 했죠. 남원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인월 사람 무슨 또 뭐지 사람 인월하고 또 뭐 있죠. 하여튼 운봉. 저는 남원을 잘 모르니까 지금도요. 인월하고 운봉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남원에 인월 운봉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뒤에 있는 여자들이 그거 가지고 인월 사람은 나쁜 사람, 운봉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마을에 사는 인월 사람이 어쩌고 운봉 사람이 어쩌고, 그걸 가지고 다 평가하는 걸 보고, 나는 전라도는 그냥 전라도인 줄 알았더니 전라도 안에서도 갈라지고, 남원에 전라도 안에서 남원 안에서도 또 면으로 갈라지고, 진안에 가봤더니 진안에서도 어디 사람은 어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한대. 같은 군 안에서도.
그래서 인간이라는 족속이 서울에서 보면 전라도 경상도인데 전라도에 오니까 또 그 안에 갈라지고 그 안에서 군으로 들어가니까 면으로 갈라지고 인간의 죄성이지 지역 문제가 아니다. 근데 같은 면에 같은 교회 안에서 또 패로 갈라져.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보면 다윗의 인사 정책의 실수가 나와요. 잘못.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이고 2인자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이 다윗의 속을 상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압살롬 문제에서 그러고 이스보셋 문제에서 그러고 3장에서 아브넬 문제도 그러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세바 반란 진압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세바 반란 자체를 다루는 것은 조금이고요. 대부분 주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 세바 반란은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군의 사령관을 임명하는데 요압이 자기가 마땅히 사령관이 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아마사라는 놈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 반란에 가담했던 자예요. 이게 다윗이 실수한 거죠. 요압을 견제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임명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불의라고 할 수 있죠. 반역에 가담했던 자를 반역자들의 진압군 사령관으로 삼으니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절 유다 사람들이 그의 군대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아마사에게 유다군 지휘 능력이 없음을 알지만 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이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결국 6절로 10절을 보면 요압이 불만을 가지고 아마사를 살해해요. 아마사 살해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살해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인사 문제에 자기 감정대로 불공정하게 한 것이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에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요압을 배제하고 요압은 주도권 다툼 때문에 살인을 하고 이 어리석은 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요압이든 다윗이든 다 하나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행동 속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8절로 9절 10절을 보면 이 요압은 웃음 뒤에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신임에 대한 질투에서 나온 그런, 그래서 얼굴은 웃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군하고 싸워야 하는데 비열한 방법으로 아군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문제, 이 감정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목사 같으면은 설교를 감정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든지 할 때의 문제들, 또 이해관계, 야망과 이해관계에 사로잡혔을 때의 문제 같은 거, 또 불평과 억울함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1절로 10절, 특히 4절로 10절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리에 대한 교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에서 건짐받아 새 사람 되었는데 그 하는 행실이나 말이나 또는 그 사는 모습이 또는 성품이 안 변하고 세상적인 모습, 옛사람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을 보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압의 이런 행위나 다윗의 이런 실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청년 중 하나가 하는 말처럼 편가르기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화평케 하는 데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요압을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아마사는 세력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이 패거리 선동을 하는 요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청년이, 청년이라고 했지만 20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압의 부하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패거리와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 말씀에는 세바의 반역이 어떻게 진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침부터 시작을 해서 세바의 반역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지분을 그 기회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 요압이 아비새를 죽이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였고,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죽은 아마사 시체 곁에서 외치는 것도 결국은 패거리 세력, 이런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한 이 모든 것에,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교훈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한 이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에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런 길에 가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기는 좀 기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다운 언행 심사와 그리고 행동들,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지분, 이익, 혈통, 내 사람, 네 사람, 이런 것 앞에 그냥 그 속된 말로 쪽을 못 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숫자와 혈연, 지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마침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자기 욕심과 야욕을 드러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 속에서 살인을 하고 또 잘못된 인사를 단행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답게 우리의 언행, 심사, 행동, 성품들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르고 배우며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